자,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넘어앉는 믿음이라고 잡았어요. 저거는 어법엔 안 맞아요. 그쵸? 근데 두 개를 합쳤어요. 넘어는 뭘까요? 넘어서다 할 때 넘는 거예요. 앉는,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그 다음에 쓰지 말고 앉는 거죠. 주저앉다에 앉는이 아니라 꿇어앉다에 앉는. 그러니까 넘어서 그 다음에는 꿇어앉는 거죠. 그래서 넘어앉는 믿음 이렇게 잡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에 다윗 왕과 같이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열왕기하 18장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6절을 보시면 열왕기하 18장 6절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8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25살의 왕이 됐어요. 근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5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무도 그러한 자가 없었대요.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대단하죠?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질 않았대요. 다윗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칭찬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과 연합했대요. 연합하다는 이 단어는요, 아예 본드처럼 딱 달라붙다. 그래서 그냥 달라붙고 매달리고 집착하다. 절대 떨어지지 않고 붙잡고 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어 말로 여러분 악교 알아요? 악교? 이렇게 붙일 때 쓰는 나무와 나무 붙이고 올 때 악교. 악교처럼 딱 달라붙고 악교는 정말 안 떨어져요. 본드보다 훨씬 더 강한 게 악교예요. 그 악교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연합하다라는 다바크라는 단어에서 출발해요. 그만큼 쫙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 집착하고 하나님께 몰빵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집착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저 스토킹하고 집착은 좋은 게 아닌데 하나님께는 좀 집착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집착을 안 하셔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무 하나님을 대면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좀 하나님께 집착하세요. 사람들 많죠. 이 사람들이 이 필연적으로 뭔가에 이렇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우표도 모아보고요. 10원짜리 동전도 모아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거 다 이렇게 집착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죠. 보라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보라색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노트필기도 막 보라색을 하고 막 이런 되게 집착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집착하는 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히스기야 보니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매달리고 집착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왕이죠. 다윗 왕에 비교되는 그런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넘어앉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뭘 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단한 왕인데 이 역대하에서는 이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넘겨서 열왕기에서는 이 정도인데 역대하의 히스기야에 대한 똑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교차 본문이 역대하 2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역대하 29장. 다 찾으셨나요?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3절, 29장 3절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이렇게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첫째 달, 제일 처음 한 게 성전 문을 열고 수리를 했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수리했는가? 히스기야가 이제 막 엄청난 개혁들을 이뤄내요. 종교 개혁을 이뤄내고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개혁들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 이유가 아마도 그의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다윗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인데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그에 반해서 또 제 생각엔 가장 나쁜 왕이에요. 남유다 중에.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4년 만에 멸망을 해요. 완전히. 아수르한테.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아수르가 쳐들어온 사람의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사실은 이 아하스 왕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하스 왕한테 이랬어요. 아람과 나와 북이스라엘 나와 아하스 남유다 너하고 우리 세 나라가 그때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으니까요. 세 나라가 우리 연합해서 저 아수르도 있고 밑에 애국도 있으니까 힘을 좀 합칩시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 아하스 왕이 암만 힘을 합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아수르한테 가갖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불러들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 이 아하스. 그러니까 아수르가 내려오면서 우리도 그 삼국지대에 보면은 나당연합군 신라가 당나라한테 얘기하고 당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먹잖아요. 그걸 똑같은 짓을 아하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옳거니 하고서 내려와요. 그래서 아람 물리치고 북이스라엘 물리쳐버리고 그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그거 먹고 만족하느냐? 아니에요. 남쪽 유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집트까지 가려고 길을 뚫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 다 멸망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냐면요. 우리 지금 역대 한 29장 펴놨잖아요. 28장 바로 위에 28장에 보면 22절부터 아하스의 범죄가 적혀 있어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대요. 막 일이 안 풀리고 막 속상하니까 이거 하나님 때문이라고 더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메섹 신이나 아람 신들 다른 나라 신들한테는 막 제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24절 아하스가 하나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쉈대요. 보통은 그냥 방치 정도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미우면 안 가면 되잖아요. 전에 얼마나 하나님한테 분노를 하고 있으면 가갖고 하나님 전에 기구를 이런 거 끄집어내고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기서 제단은 우상을 섬기는 신당들을 얘기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른 신앙을 섬기게 하고 자기 자식을 불에 바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왕이 죽었는데 왕과의 묘실에도 못 들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알았던 거예요. 저렇게 악독한 왕은 왕도 아니야. 그래갖고 죽었는데도 왕실에도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히스기야가 25살 때 왕이 됐으니까 다 봤겠죠. 그렇죠? 청년이니까 자라면서 다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히스기야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이런 우리 아버지가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 했던 이런 악행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씻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이 부숴버리고 막 했던 그 성전을 다시 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수리한 거예요. 그래서 금을 다시 붙이고 다시 그 가구들을 다 갖다 놓고 수리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다음에 5절 29장 5절이에요. 역대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다 없앴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유월절을 드리기로 해요. 근데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드리게 돼 있는데 첫째 달 첫날부터 성전을 열고 수리를 했잖아요. 이 수리하는 시간이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14일이 지난 거예요. 원래 14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지? 내년에 드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유월절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 드려요. 그동안 유월절 절기를 안 지켜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시 유월절 절기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려야 된다.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겠죠. 명령대로 다 합니다. 찬양 드리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두 종류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들 막 이런 걸 보면서 네가 암만 그래봐야 뭐 되겠어? 이러면서 비웃는 지파가 생겼어요. 몇몇 지파에서는 우리도 동참해서 하나 다시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지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비웃는 지파가 나르고 다가오는 지파들 내고서 유월절도 드리고 하나님 절기들을 다 지켜가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헌물을. 그래서 막 11조가 막 와갖고 창고가 넘쳐나요. 지금 역대하 30장부터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창고가 넘쳐나갖고 31장을 보면 예루살렘 31장 6절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절을 가져왔고 또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해 드릴 성물의 11절을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대요. 셋째 달에 쌓는데 4달 동안 가져온 것들을 쌓느라고 싹 받아들이는 데만 4달이 걸릴 정도로 막 줄기차게 막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곳간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쌓였어요. 10절에 보니까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쌓이고 쌓일 정도로 하나님의 전에서 그게 그들의 이제 신앙의 표현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32장 역대하여 1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림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런 일이 다 끝났어요. 4년 정도 걸려서 끝났는데 그러자마자 뭐요? 사네림이 쳐들어왔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11개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쳐들어온 다음이 아니라 쳐들어오고선도 일정 기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좀 이따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런 다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이 정도 되면 아수르가 안 쳐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도 히스기야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나왔으면 안 쳐들어와야 되는데 쳐들어왔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넘어서야 되는 것이 뭐냐면 넘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은 선함이에요. 우리의 선함. 이 선함이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에게 잘했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할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선한 모습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함은 제가 말장난을 좀 하면 선함은요 우리에게 서운함을 줘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선함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준다. 그래서 실망도 하고 기대가 꺾이기도 합니다. 대형박물관에 가면 저는 안 가봤는데 유튜브에 떠있어서 봤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고대의 그 유물들이 쫙 전시되어 있는데 아시리아관이라고 있어요. 아시리아가 아수르예요. 지금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포위한 그 나라가 아시리아 같은 나라예요. 아시리아관이라고 있대요. 거기 가면 마침 우리가 이 성경에 읽고 있는 이 장면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쓴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돼 있대요. 히스기야 거기 보면 기록도 있고 벽화로 이렇게 그 당시에 사건 그림으로 그려놓잖아요. 그때는 종이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집트나 북이스라엘이나 이 남유다 사람들이 막 끌려가는 모습, 포로 잡혀가는 모습, 그들을 썰어서 죽이는 모습, 그 다음에 왕 앞에 그 아수르 사네림 앞에 고개 숙여서 막 조공을 바치는 모습 이런 게 막 써 있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그 사관이 기록한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 왕은 그 당시 세장의 새처럼 예루살렘에 고립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만 붙잡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고립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름 신앙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까지는 괜찮은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아수르라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까닭에 사내림에 의해서 46개의 유다 도시가 함락되었다. 그리고 20만 150명의 유다 포로들이 아수르로 끌려갔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역사 기록관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버팀으로 인해서 아수르한테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버틸 거야 라고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이 일 후에.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를 제외한 남유다의 46개의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수르가. 그리고선 20만 명 이상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포위한 거예요. 20만 명의 그 아수르 군사가. 여기만 함락시키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남유다에 남아있는 도시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겠다고 백성들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46개 도시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 도시에 살고 20만이 넘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을 바라보는 히스기야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나는 좀 고통스러워도 돼요. 내가 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 이 결정 때문에 저 백성들이 죽어가고 무너지고 도시들이 멸망당하는 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그게 그거 갖고 있던 선함, 서운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를 랍사게라는 그 사내림의 부하가 아주 아프게 놀립니다. 11개 18장에 보면 그 포위하고 있는 그 아수르의 그 군대 장관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조롱하냐면요.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너한테 네가 만약에 말 탈 수 있는 병사가 있기만 한다 그러면 내가 말을 줄 테니까 한번 말 타봐 나하고 덤벼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말을 줘도 말과 병기를 줘도 너 그거 들고 싸울 만한 군사도 없잖아.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내가 너가 그걸 군사만 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말 줄게 한번 덤벼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한 조롱은 뭐냐면요. 바로 18장 2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내가 너네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야. 되어진 이들을 봐. 46개 도시가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내가 그래서 온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갖고 도망갈 때 그를 쫓아오던 시므이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너 버렸다. 그러니까 네가 인골 당하는 거 아니야. 너가 이렇게 죽는 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는 신앙생활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일이 잘 생각만큼 안 되고 막 꼬여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럼 우리 속에 들면 야 정말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게 하나님 뜻인가? 내가 뭐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한편 드는 게 서운함이죠. 기대에 무너짐.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회사에서 복 받으라고 했더니 여직원한테 했더니 남자 직원들이 막 왜 자기한테는 안 하냐고 그런 얘기 했다고. 근데 이제 어느 주 목요일날도 일을 끝나고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팀장이 3명인데 그 중에 박 팀장이 1번 팀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도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 받으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기도해주겠다는 얘기도 해야겠다는 의도적으로 끊었어요. 전화를 끊을 쯤 돼갖고 내가 박 팀장에 위해서 기도하려고 지금 기도에 간다고 목요일이니까 오늘도 내가 박 팀장 기도해주겠다고. 그 사람 전라도 사람인데 어머님이 권사님이래요. 일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권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안 나느니 막 이랬는데 그래서 권사님 아들이니까 내가 또 기도해줘야지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동안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낮에 기도한다고 했던 게 있어서 해야겠구나. 그래서 몇 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날 갔어요. 갔더니
민 팀장이라고 두 번째 팀장이 있어요. 얘가 인사하자마자 아니 왜 나한테는 기도해 준다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옆에 있었대요. 차에서 같이 그 박 팀장과 있었는데 서운하다고 저 박 팀장한테만 얘기하고 자기 기도해 준다는 소리 왜 안 하냐고. 다 했지 내가 했어. 그러면 목요일날 가서 다 했다. 왜 안 했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침부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쵸? 기도에 대한 기대감과 기도를 안 해준다고 해서 서운해한다는 그 자체가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멈칫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으신가요? 기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운하고 누가 기도 안 해준다고 막 서운하고 딴 사람만 기도했다고 해서 막 아쉬워하고 이런 게 있으신가요? 왜 그런가 생각해봤어요. 우리도 있었잖아요. 기도하면 날 것이다 믿음 때문에 누가 기도해준다고 막 얼른 가갖고 막 머리 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간절함이 있었는데 왜 그게 많이 사라졌을까 생각해봤더니 서운함 때문이에요. 수없이 했죠. 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실망, 기도해도 별 소용 없는데 서운함 이런 게 막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치유기도 같은 경우도 특별히 그렇잖아요. 치유에서 기도하고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도 오랫동안 송년사님도 막 기도하는데도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이제 막 하다가 때로는 막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 기도에서 기도 응답이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목회자들이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반대로 가장 많이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것이 목회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퍼센트로 따지자면 목회자가 100번 기도해서 3번 응답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10번 기도해서 1번 응답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거기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목회자라서 알아요. 수없이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별 변화가 없을 때 저도 마음이 어려워져요. 사람인데 안 그렇겠어요? 정말 그 기도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대충 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줄 걸 믿고 내가 손을 얹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손에 예수의 손을 얹어서 같이 얹으시옵소서.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정말로 손을 얹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리 가고 또 제자리 갔을 때 오는 그 허탈함, 좌절, 실망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미워할 수 없는 기대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 앉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몇 년을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개혁을 하고 백성들을 다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버티느라고 하나씩 도시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2만 명이 끌려갔대. 오늘은 옆에 동네가 다 초토화됐대. 이거를 계속 들으면서 그 히스기야 왕이 느꼈을 그 힘듦과 좌절이 있을 거야.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오는 그 힘듦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걸 넘어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렇게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매번 하면서도 다시 한번 매번 할 때마다 손을 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대를 갖고 또 기도합니다. 그게 목회자들의 사역자들의 역할입니다. 사명입니다. 넘어 앉는 믿음이에요.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고립되고 아무런 주변에 남아있는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서운함 역시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실망을 안고 좌절을 안고
낙담과 힘듦을 넘어서서 그런 건 다 우리의 선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끌어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의 혈육증을 앓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날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이방 여인이니까 이방인들 보면 정말로 개돼지 취급하는 이 유대인들이 삥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군중들을 해치고 나와가지고 또 혈류증이라는 병은 되게 부정하게 생각하는 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대놓고 넌 개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개에게 줄 수 있느냐?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그때 그 모욕과 그 예수님의 냉담함을 이 여인이 넘어서서 넘어 앉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넘어 앉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봅니다. 두 번째 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악함입니다. 우리의.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놀랍죠? 아까 막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니까는 아까 11조니 재물이 곳간마다 쌓였고 4달 동안 쌓아야 될 만큼 들어왔다고 그래서 읽은 거예요. 그 본을. 그거를 어떻게 해요? 몽땅 다시 다 끄집어서 누굴 갖다 줘요? 아수르 왕 갖다 줬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아버지가 성전 기물을 부신 것을 다시 다 수리했잖아요. 그리고 막 금으로 바르고 해놓은 거를 가갖고 기둥에 금 다 긁어내고 성전 문에 있는 금 다 긁어서 아수르 왕한테 갖다 줬어요. 그리고 난 히스기야 왕이 그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19장. 히스기야 왕이 19장 1절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요. 이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을 때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자. 딱 들어가는 문을 열었는데 그 문에 금이 다 벗겨져 있어요. 자기가 벗긴 거예요. 아수르 갖다 준다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런 기둥들이 다 벗겨져 있는 거예요. 금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그걸 바라보면서 성전을 뚫고 걸어 들어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부끄럽고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다 벗겨진 기둥과 문의 그 폐허가 된 모습이 마치 자신의 신앙의 모습처럼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터벅터벅 가서 앉은 거예요. 자기가 한 일들을 보면서 정말 급하게 달려들어서 기둥에 금을 벗기고 성전의 문에 있는 금을 벗겨내던 자신의 모습들이 떠올랐겠죠. 그렇게 말로는 평상시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최고라고 흥겨내고 떠들었던 자신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자마자 번개같이 달려들어서 곳간에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금 막 긁어내고 있는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스스로 굉장히 가증스럽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좀 더 그 대형박물관에 아까 읽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곱씹으면서 46개의 성이 무너지고 20만 명이 잡혀가는 때 왕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봤더니 히스기야가 가졌던 그 당시의 마음이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악함은 히스기야의 약함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악해요. 왜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죄악 앞에서 우리는 약해요. 두려움 앞에서 약해요. 그래서 악한 일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 무추를 뜯어내는 일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무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 해나가면서 수많은 경우 타협하고 또 때로는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소홀하게 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내 인생 1번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마음은 그렇고 싶지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지만 사실은 1순위가 아니잖아요. 1순위는 뭐 우리 가족들, 자식들, 회사 일, 업무 이게 1순위 될 때도 많이 있지 않나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야 하는 시간은 못 내도 회사에서 맡겨진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밤을 새서라도 하는 그런 일들 하면서 살지 않나?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하나님. 교회 예배는 빠지고 기도회는 빠져도 말씀은 내가 하루 안 읽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돈 안 벌면 못 사니까요. 라고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 이 돈은 헌금으로 낼 것이 아니라 내가 써야 되는 돈이라고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내 삶의 무게를. 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요. 암만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러고 하나님과 딱 붙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랬다고요. 그런 히스기야가 자기가 뜯어낸 성전에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그 추악하고 더럽고 부족한 그 악을 넘어서 앉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용기고 신앙이고 위대한 믿음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받았던 다윗.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양 빼앗아서 자기 친구한테 대접하겠다고 자기 거 안 하고 옆집에 한 마리 가진 가난한 사람 양 뺏어서 친구 대접하고 줬다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한테 뭐라고 그래? 그런 죽일 놈이 있나? 당장 데려가라. 반드시 죽이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면전에서. 얼마나 무한하고 깜짝 놀라겠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뺏은 사건 때문에 그랬다고. 근데 그것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꿇어앉죠.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죄악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도 그랬죠. 아빠 재산 달라고 해서 방탕하게 다 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갈 거죠. 대형박물관의 마지막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아시리아 군대는 퇴각했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네립 왕은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했고 그 살해된 왕의 왕위를 계승한 일이 벌어졌다. 라고 그 사건의 결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열왕기에 보면
그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합니다. 7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여기서 그는 아스르 왕이에요.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스르 왕이 아스르의 기록에 보면 갑자기 본국으로 갔대요. 그런데 그 본국에 가갖고 자신들이 섬기는 그 흰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오랜 시간 외국에 파병갔다 왔으니까 왕이 신에게 신을 섬기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자기 아들들을 칼에 죽어요. 실제 사내리 왕이. 그 사건을 지금 우리 성경에는 7절에 그가 칼에 죽게 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실제로 그런 이사의 예언처럼 열왕기상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손장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일에 대한 그 떠도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일이 어떻게 된 건가에 대해. 그것이 전설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밤에 수백만 마리의 쥐떼가 아수르 진영에 나타났대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전설적인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 그 쥐떼가 무기며 옷, 갑옷이며 다 갉아먹으면서 완전히 그 아수르 진영을 쑥대밭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 갑자기 아수르 진영에 전염병이 돌아서 28만 수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두 개 연관시켜보면 그렇겠죠? 패스트라는 병 아시죠? 그렇죠? 흑혈. 네. 흑사병. 유럽 인구의 뭐 3분의 1을 죽였다는 그 흑사병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쥐에 의해서 퍼지는 거거든요. 아시리아의 역사에는 그냥 이유를 몰라요. 갑자기 돌아갔다 이렇게만 딱 적고 끝났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지켜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어볼까요? 두 가지. 선함을 넘고 또 우리의 악함을 넘어 하나님 앞에 앉는 믿음. 히스기야 왕의 멋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하다못해 로마 카톨릭과도 다른 면이 이 지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 종교 행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선함은 그래서 출발점이 다르죠.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쌓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럼 악함은 어떨까요? 우리의 악함도 악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악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악함이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악하지만 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악을 안 저지름으로 인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악에 대한 기준도 달라요. 구원의 선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악을 넘어서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선함과 우리 악함을 넘어